네, 오늘은 굿뉴스 101 12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서도 또 7번째 시간입니다. 일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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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잠깐 짚고 우리 일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가정, 일터, 사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나눴는데 가정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 에베소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늘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를 낳았으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뭐 희생을 하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모님조차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고 그게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하면 아주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명절 연휴에서 잠깐 이제 그 말씀 보는 시간을 잠깐 멈췄어요. 잠깐 멈추고 원래는 매일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해요. 요약해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 물론 아이들이 엄청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아이들로 하려고 말씀을 관찰하게 해야 됩니다. 관찰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간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보여야 돼요. 사회에서도 보여야 돼요. 이웃 간에도 보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물론 보여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곳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가정의 소중함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다 얘기했죠? 6.25 사상 때문에 6.25 사상 때문에 자녀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뒷전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모에게 전 세계 아이들 중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어떻죠? 너무나도 다른 이중성과 재성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그로 인한 말들과 죄 때문에 서로에게 나날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혼이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또 별거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게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은 무조건 같이 안 살면 바로 이혼을 해요. 쉬워요. 이혼이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의뢰 그냥 이혼 같은 별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여러분 정말 그 부부 사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별로 인해서 배우자의 믿음 때문에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한 사이를 빼고는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 오늘까지도 아마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규율 방침 때문에 뭐 오늘까지도 이제 연휴시고 계속 주일까지 연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 그런 말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그 3, 40대 젊은이들 사역할 때는 이렇게 연휴만 되면은 되게 전통 교회였거든요. 한 8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물어와요. 목사님 연휴 합쳐서 주일 합쳐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물론 알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허락을 받고 싶어 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아내와 시간을 갖는데 남편과 시간을 갖는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가는 곳에 교회가 없다면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획일화된 여러 가지 우리의 사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포함해서 선교사들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집안이라고 비슷해요.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목회나 여러 가지 봉사나 그런 사회 활동 어떻죠? 하는 만큼 티가 나요. 남들에게 어떻죠? 인정받아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회 인식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정을 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 가장 충실해야 되고 크리스찬답게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잠자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우리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입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을 빼고 여러분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터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은 직업은 단순한 여러분 일거리가 아니에요. 일거리가 아니라 소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콜링으로, 보케이션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Whatever you do all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어떠한 관습이나 풍습이나 법규 아래 너희가 거하든지 무조건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은 크리스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떻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품이자 성품입니다. 훌륭한 덕목입니다. 잠언 우리 12장 22절입니다. 잠언
12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lying lips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거짓말은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혐오감, 증오감을 준다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는 믿음과 정직함이 있는 행동, but those who deal faithfully 되어 있어요. 정직함과 신뢰가 갖는 믿음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His delight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환희가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낙이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고 더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도 우리의 정직함은 분명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부정직함이, 거짓된 말과 행동과 모함과 험담이 죄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혐오감을 준대요. 하나님에게 증오감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혐오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증오하신대요. 아마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와 목사님, 저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혐오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 여러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의 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증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일터에서 더 정직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일터에서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일터에서 늘 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성실해야 돼요. 성실함 또한 도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자 한 사람이 갖추면 좋을 아주 중요한 성품이자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실함은 정직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함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정직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은 아주 오래 전이에요. 제가 뭐 한 중학교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책을 집필하셨어요.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Who you are. 당신은 누구십니까?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책을 목사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일하는 직원은 오너나 상사가 있건 없건 신경 안 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늘 항상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은 누군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꼭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은 가히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사기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그런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 사기는 이거와 비슷한데, 사기는 남을 속여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것을 또 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기가 성경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성품, 악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에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툭 내어버려 두며 너희가 이렇게 망가지고 버려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여러분 이게 다 동급이란 뜻이에요. 동급이에요. 그리고 뒤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같이 돼 있죠. 험담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다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사기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둘로스와 완전 다른 뜻이에요. 이 돌로스는 미끼라는 뜻의 델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을 해석하면은 덫을 놓아 함정에 빠뜨리는 강교한 술책이나 음모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기는 정직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실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또는 도덕적 양심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그리고 그 신앙 양심의 밑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함으로 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건 여러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요. 당연하죠.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섭섭함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하실 때 그랬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섭섭 귀신. 그런데 누가 알아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 안 든 우리가 늘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어떤 일이든 해내어 나가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굳이 심리학적인 이유를 또 하나만 더 든다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래요. 그랬을 때 만족하면 유한하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새 차 샀다고 몇 날 며칠 혹은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잠 못 자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집을 새로 샀다가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는 분들 설레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냐?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의 만족의 지속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 또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선행의 만족함을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더 크게 느끼고 싶어서 비슷한 선행을 하거나 더 큰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남몰래 돕는 사람들은 굳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돕습니다. 저도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그 라이트하우스 긍휼 사역 약간 회의를 해야 돼서 그 담당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선행은 우리에게 큰 만족함을 줍니다. 성실함은 여러분 선행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정직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실함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만족함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성실함은 여러분 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활기를 가져다 줍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 코워커들을 직장 동료들을 서로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유난히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은 여러분 한번 면면히 잘 살펴보십시오. 사장님이든 직원들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엄청 열심히 성실히 일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과 성실한 건 다른 거예요. 바빠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아이가 실수로 물잔을 확 쏟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째려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행여나 손님 옷이 젖을까봐 막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똑같이 물잔을 쏟았지만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성실함은 정직함을 넘어서 때로는 직업적으로 전문성, 프로 의식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미국에서는 미국식 중화 요리가 되게 싸고 맛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이용해요. 근데 제가 볶음밥을 먹다가 엄청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근데 모발도 되게 튼튼해요. 되게 굵어요 또 이렇게. 근데 비유가 좋은 저도 이거 웬만하면 먹는데 너무 크고 기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음식값은 물론이고 팁까지 달라 그래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대한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가게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게가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특별히 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고생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또 여학생들이 많은 음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게가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아침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뭐 아이합이나 이런 데를 찾았는데 오믈렛을 먹다가 정말 작고 짧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역겹지도 않아서 옆에 툭 두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직원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하면서 새 음식을 가져다 준다길래 괜찮다. 나 이미 거의 다 먹었다. 괜찮다. 진짜 괜찮다 했는데 굳이 새 음식을 내오더라고요. 그 새 음식만 내오면 다행인데 너 정말 미안하다고 또 다른 메뉴를 더 가져와요. 친구랑 둘이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계속 안 받아요. 진짜 너무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테이블로 돌아가서 친구랑 현금을 모아가지고 팁도 두둑히 놓고 같이 이렇게 두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에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하려면 혹은 성실히 이미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전문성이 프로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의식이 사랑과 사업에 따라 여러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한 성실함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업을 여러분 분명히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실함은 정직하면서 나오는 성실함은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일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 뭐 펑셔널한 기능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셨어요. 공생애 이전에 목사로서도 아주 성실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은 여러분 사역에 아주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주 성실히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성실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셨어요.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십니까? 뭐 부장, 과장님이십니까? 직원이십니까? 관계없습니다. 무엇으로 불렀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전문성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그 회사로, 그 사업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성실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심으로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터에서 여러분들 꼭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하나님의 부르심 7번째 시간으로 일터에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실제적으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의 삶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려면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정직함은 성실함으로까지 이어지며 이러한 우리의 성실함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일의 전문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우리 자아의 성공이나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손님으로 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상관들이, 부하 직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하심으로 여러분 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런 언행을 통해서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